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고 찬양도 우리가 같이 각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시간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은 자리는 없지만 같이 찬양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은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약하고 주해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그네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써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가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신약성경 390면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또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매주일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동안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까,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부담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모이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가정에 계신 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힘들구나, 혼자서는 그렇게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지체들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교회는 모일 때 또 기쁨이 있고 모일 때 더 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만이라는 이름, 아이들이 TV에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애들도 이제 이만이 하면 누군지 알 정도로 한 주 동안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 그리고 단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과 이단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단에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요한은 요한 1서 외에도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요한 1서가 쓰여진 것이 학자들이 볼 때 요한 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요한 계시록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쓰여지고 그 중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교회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D 80년, 90년, 1세기 말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1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80년, 90년,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전으로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들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편지를 써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것을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가장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은 원래 되게 거칠고 또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2주간 예배를 못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보게 돼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개척교회 오신다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한 달, 2달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얼굴을 못 보는 상황이 돼서 정말 좀 마음이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애인이 군대 가면 어떻죠? 애인이 군대 가면 빨리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보고 싶고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숲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른 다음에 단호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칩니다.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분별하다. 도키마제테라고 하는데 도키마제테,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하고 확증하고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단어는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지금도 많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위조된 화폐, 위조된 지폐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짜 화폐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때 도키마조,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위조지폐 감별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위조인지 또 진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가짜를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를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품을,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또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신령해 보인다고 해서 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자 또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다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대가 혼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지자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종교적인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있었어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 행세를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심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거짓된 평안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평안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러 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요.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돈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성경 보시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별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참된 것, 진리와 이단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는가, 그것이죠.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고백하는가, 이것이죠. 요한 당시에 이단들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잘못 전달하거나 혹은 그렇게 교묘하게 뒤집어서 그렇게 전달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연설,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환상처럼 잠깐 영으로 오셨다가 사라졌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던 그 가연설주의자들이 요한 당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비슷하게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이단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똑같이 태어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바로 다시 올라갔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뭐냐?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부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잘못 전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십자가의 구속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 안티크리스투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 헬라어로 뭐뭇에 적대하고 뭐뭇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크리스투,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세력들,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단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모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분 말씀으로는 40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가 약 900만 명, 1000만 명 조금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단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주로 숨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놓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이단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보셔서 아시겠죠? 정말 한 주에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대형 이단들이 버젓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렇게 가면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는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보다 이단 교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포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기존 개신교 성도들,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 중에서도 수백 명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이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이단들이 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두 가지 교리적으로, 아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 또 하나는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또는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죠. 자신이 재림 예수다, 자신이 종말에 나타날 이긴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자기를 구원자, 예수님과 동급 취급을 하는 그런 이단이죠. 또 두 번째로 이단은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극단적인 종말론이죠. 곧 종말이 닥칠 것이다. 되게 경각심을 주고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 조직에 헌신하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오늘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하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가 몇 만이 됐습니까? 20몇만, 31만, 교육생까지 3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자, 14만 4천이 넘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만 4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알짜배기, 정말 선택된 14만 4천 중에서도 또 경쟁을 붙이는 것이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계속 교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구원의 날이 오면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신천지 교주가 인터뷰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죠? 지금 나이가 90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똑똑해 보입니까? 영생 불사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90이 넘었는데 곧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예언하자면 아마 그 성도들은 믿지 않겠지만 저희는 알죠. 그 사람도 곧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단들이 있거나 정말 잘못된 곳에 속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이죠. 빨리 잘못된 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단들이 왜 믿습니까? 왜 확장이 됩니까?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빠질까요? 그들은 성경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90% 이상은 성경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약간 수정을 가해요. 그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봅니다. 개역 개정은 아니고 개역 한글을 주로 보는데 성경을 비슷하게 해석하고 마지막에 창세기 또는 계시록 잠깐 마지막에 그 끝부분들을 그렇게 뒤틀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도 여러 가지 신천지에 대한 영상들을 보았는데요. 한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복음방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잖아요. 몇 개월 정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또 센터에 가서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랑 싸워도 이길 만큼 되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성경 연구지만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한다. 이것이 이단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닐까요? 오늘 개신교 성도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의 대부분은 큐티를 안 하고요.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단이 이렇게 활개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물론 말씀도 가르쳤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야, 신천지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얼마나 말씀을 연구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우리는 진리를 더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이것이 진리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단의 두 번째 분별 기준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러분 5절과 6절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다 비슷한데 삶과 행동을 보면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네, 먼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예언자들은 이단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골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말에 솔깃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을 해요. 비유를 잘 맞춥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단들의 솔깃하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잘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많은 정치인들도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과 결탁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집단들인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친한 것이죠.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4장 6절이죠. 6절 말씀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또 공교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권징, 교회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아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한데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 부동산 투자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잘합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120억인가요? 120억을 또 기부한다고 내놨어요. 정부에서 대구시에서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갑자기 100억 이상씩을 기부하는 단체가 신천지 이단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5천억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돈들이 모두 어디서 났을까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에서 났겠죠. 제가 TV를 보니까 신천지에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죠.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학교 계속 안 나온다는 것이죠. 수소문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신천지에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알바해서 그 돈 신천지에 두고 학교 생활을 포기한 것이죠. 어머니가 울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또 사업을 잘하죠. 현대종교 이단 사이트에 가보시면 제가 다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이단 사업체들의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대신진리회, 구원파, 신천지, 몰몬교, JMS, 정명석 등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업을 우리가 잘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것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이단들이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애들이 잘 만들어요. 되게 교묘하죠.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정말 그만큼 되게 교묘하게 사업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그렇게 확장을 해요.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말하죠. 이단과 진리를 그렇게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경 공부를 얘기해요. 그 뒤에서 하는 행동은 거짓되고 온갖 교활하고 악랄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단과 함께 정통교회를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예배하면 뭐하냐,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도 헌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와 이 거짓, 우리가 참된 기독교와 이 이단의 차이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과 위선을 말할 때 우리는 끝까지 정직을 외쳐야 되고 진실을 외쳐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정직과 진실이죠. 이단들이 거짓된 사랑을 외칠 때, 결국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우리는 끝까지 진실한 사랑,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자기 조직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 이기적으로 모일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기독교가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르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면서 책에서 이단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이단들의 조짐,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단 분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단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앙 집권적인 권위자, 한 사람의 교주가 강력한 교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또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 외에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온전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고 그 이후에 있는 새로운 어떤 진리, 어떤 계시도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죠. 또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성교회를 되게 공격을 해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욕하고 잘못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공격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같이 인정하고 교회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단들은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자의적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특히 신천주의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화롭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특정한 교리 몇 개만 짜집어서 그것으로 알레고리처럼 또 비유풀이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자기 교리에 자기 교단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죠. 또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강조해요. 행위 구원. 그 사람들은요.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까요? 제가 알았어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전도하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 안 하면 얼마 받죠? 벌금 100만 원인가 110만 원씩 내게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전도 안 하면 한 달에 10명씩 전도 안 하면 10만 원씩 벌금 매기겠습니다 하면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110만 원. 그리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할부로 끊어줬어요. 신천지에서. 아주 친절하죠. 그래서 10만 명한테 110만 원을 걷었고요. 돈이 없는 신천지 성도들한테는 할부로 끊어줬답니다. 참 친절한 우리 신천지인데 말이 안 되죠. 사기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은혜를 말해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헌금하고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은혜의 교리. 저는 이것이 가장 우리 기독교의 정말 좋은 점이고 저는 정말 이것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만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주들은 그래요. 공짜 구원이 어딨냐? 전도해라, 헌금 내라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공짜 구원이에요. 값없이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착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다 하셨고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활동할 당시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 나올 것인데 전혀 흔들리지 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단이 그렇게 활개치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과 공격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그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겼다. 저는 이 말에서 또 하나의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했죠. 우리가 뭘 이겼습니까? 근데 이 이김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이기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을 멸하고 최후 승리를 얻었을 때, 그때 이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택함 받은 자도 함께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겼다는 표현을 요한은 오늘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이기신 것이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분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이겼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활개치고 이단들이 판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에 보면 유다가, 거기도 이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어려울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유다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케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태를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판을 치고 이단이 활개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활동한 시대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많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악한 사단을 이기셨기에 마지막까지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악한 이단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진리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과 또 교회의 그 갱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순서제로 나눔을 하실 텐데,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서제에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쉐어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